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금과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왜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이 세 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징조 앞에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종종 우리는 기적에 주목하고 이적에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기적만 바라보고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기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라는 거죠. 자, 오늘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이 징조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한 것이죠. 자, 먼저 세 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징조는 암나기를 찾았다고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가 네가 내려가다 보면 첫 번째 징조를 알려주는데 그것은 암나기를 찾았다고 알려준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는 오늘 사울에게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네가 가다가 떡 두 덩이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징조까지 이 사울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번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징조가 그날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징조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 질문은 왜 징조를 보여주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징조를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 징조를 받고 그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기뻐하다가 그 징조가 끝나고 나면, 즉 그 기적이 끝나고 나면, 또는 그 기적에 대한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언과 성취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적적인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 사울에게 이 징조를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는 예언과 성취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거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넘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언과 성취를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예언과 징조를, 즉 예언과 성취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유는, 사울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도 너는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도 나를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도 너는 겸손함으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언과 성취를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길 때 나를 신뢰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나의 미래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언과 성취를 분명히 하시고 그 예언과 성취를 따라 오늘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징조를 보여주셨을까? 자,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걸요,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기적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도록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따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 모두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요청하십니다.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대로 살아내지 말고 나의 인도하심을 따라라.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비록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지금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성경을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조가 이루어진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내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그 앞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나면, 예언이 성취되면입니다. 즉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징조밖에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자, 우리 잠깐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볼까요? 자, 한번 연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세어보세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났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IMF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경험하기 어려운 그 어려운 때를 우리는 종종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죠. 어떻습니까? 세어보시니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징조를 세어보고 그 징조를 만나보면,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오라라는 겁니다. 인내의 태도를 가지고 내 앞에 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3가지 징조도 아니라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3가지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 3가지 징조가 끝이다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어보았던 과거처럼 우리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세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그깟 3가지 징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까지 10가지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상황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기적에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춤추며 찬양했던 그 모습, 여러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징조를 통해
내가 네 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순종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울의 것은 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긴 인생을 살아오신 어른들이 계십니다.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보다 더 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곳에 젊은이들이 참석해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비록 지금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해서 절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신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징조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언과 성취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두 번째 새벽을 맞이합니다. 이제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기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두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셔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상황에 주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육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상황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문제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상황에 주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주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에 주목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연약한 육체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연약한 육체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매몰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대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징조를 보여주신 주님께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황에 주목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사는 성도님들에게는 모든 연약함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주목하는 영혼들에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소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돌보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